오늘 레위기 29번째 말씀이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받들어 읽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사살과 이장하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들을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9절부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들었던 삼천포 본문입니다. 그 이야기의 흐름이 쭉 이어가다가 생뚱맞게 갑자기 이제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 영광에 대해서 배웠죠. 세상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무겁습니다. 세상의 영광, 부귀영화, 돈, 금, 다이아몬드, 은, 뭐 이런 것들. 세상의 영광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가벼워요. 연기로, 빛으로, 불로, 생명의 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그 재물, 그 물질, 그 썩어질 것과 함께 결국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 진정한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 위임식이죠. 드디어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위에 등극을 탁 이렇게 이제 세움을 받는데 그 첫 번째 예배,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서 드리는 그 첫 번째 예배를 무사히 이제 다 마쳤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9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 번제단의 제물을 삼켰다. 번제단의 그 제물에 불이 타고 있었겠지만 그 번제단, 제단 위에 불이 타고 있는데 그 위에 다시 하나님의 불이 많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살랐어요. 여기서 살랐다라는 말이 뭐냐면 먹었다, 집어 삼켰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과 제물을 하나님의 불이 다시 내려와서 먹어 삼켰다는 거예요. 자, 모세와 아론이 분명히 회막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죠. 이 말은 안에 있는 장막이 쳐져 있는 그 성소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인데, 그 안에 있는 그 향로에다가 분향했을 것이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먼저 들어가서 그 향로에 분향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이 아들이 4명이죠. 그런데 첫째하고 첫째가 나답이고 둘째가 아비후예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이제 들어갔겠죠. 이어서.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그 향로에 다른 불이,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불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여하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아니라 자기들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불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라는 말도 아까 앞에서 그 아론이 드릴 때 그 삼켰다, 그 표현과 히브리어로 아칼인데 똑같은 표현이 나와가지고 앞에는 제물과 불을 삼켰죠. 이번에는 누구를 삼킵니까? 그 두 아들을 삼켜버려요. 먹었어요. 즉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모세와 아론이 들어갔다 나왔을 때는 똑같은 불이 그 제물을 먹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불은 이번에는 누구를 집어삼켰습니까? 두 아들, 그 제사장을 집어삼켰어요. 자,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양면성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기쁘고 은혜로운 것이고 너무 좋은 것인데, 근데 동시에 어떻습니까? 우리 레위기 처음 시작하면서 배웠죠? 위험합니다.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다른 불이, 그 똑같은 모세와 아론이 들어갈 때 나왔던 그 불이 나와가지고 이 두 아들을 집어삼켜버립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성경 3절부터 5절을 펼쳐놓고요. 자,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진영 밖으로 메어져 나갑니다. 우리 옛날에 배웠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인지하시는 곳은 영광스럽고 죄가 0.1%도 없는 완전한 깨끗한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러 들어가면 그 들어간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나옵니다. 끌고 진영 밖으로 줄로 묶은, 이제 줄을 당겨서 끌고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을 위한 그 속죄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은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그 텐트, 그 진영, 그 밖으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텐트 밖에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다 태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순종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바친 그 속죄 제물을, 그들이 바친 제물을 그 바친 사람이라 쳐줍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태워서 죽여서 잡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은 건 아니지만 내가 죽은 것으로 쳐주세요. 우리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속죄 제물의 불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불을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자꾸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홀히 여기며 경거망동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 그 매뉴얼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 속죄 제물, 그렇게 하면 그 속죄 제물이 그들 대신 죽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제물이 죽어서 각을 뜨고 죽여서 제물로 바쳐질 때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누가 죽습니까? 그렇죠. 내가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그런데 속죄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속죄 제물이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으로 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속죄 제물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속죄 제물처럼 결국 죽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순종해야 예수님의 피값이 나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었지만,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그 나 대신 죽은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옥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가져다주는 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죽음에서 여유 있는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90평생을 사시고 돌아가시는 어머니도 그 자식에게는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유, 우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실 때 됐지 하고 여유있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누구에게나 죽음은 갑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우리를 피해갑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세상에서도 보너스로, 여기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늘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며 그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 세상 죄를 마치 완전히 무시하듯이 투명 인간 취급하듯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이 자유와 기쁨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굳이 말로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나에게 참 자유가 있느냐, 나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매일매일 지옥같이 살아가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딱히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평안을 보여주면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이 기쁨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한편으로는 너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위험한, 그것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주제죠. 레위기의 주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또한 한편으로 너무 위험하다. 이게 한마디로 레위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6절부터 7절 한번 봅시다. 자, 6절 7절 보시면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가 좀 문제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어떤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또 그들이 갖추어야 되는 거룩함이 무엇인지가 제시가 됩니다. 자, 제사장이 갖추어야 될 어떤 그 자격, 제사장이 어떤 모습을 해야 되나,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모습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세상을 향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학교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내 아는 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드러냄으로써 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알게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알게 돼요.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아, 우리 박 집사님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도대체 요즘 왜 그래요? 했을 때, 아, 저는 사실 하고 쭉 나오는 이게 뭡니까?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왜 그렇게 사세요? 우리하고 좀 삶의 방식이 좀 다른데 굉장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고 물어볼 때, 아, 제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하면서 설명할 때 이것이 바로 복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들이 어떤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자격을 갖추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는 사실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봅시다. 제사장들은 우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론의 입장, 그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아들들, 그 나머지 그쵸? 그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 제사장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셋째, 넷째 입장에서는 그 죽은 형들, 그 형들인데,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도 동생들도 그 형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은 그들이 아버지이기 이전에, 그 죽은 형님의 동생이기 이전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심판받은 자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애통할 수가 없어요. 죽은 나답과 아비후 첫째와 둘째 아들,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불이 아닌 심판의 불이 나오게 그렇게 만든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고, 따라서 속죄 제물처럼 바깥으로 버려져야 하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의 시신이 진영 바깥으로 쓰레기장으로 버려진다. 제대로 장례도 못 치르고, 죽은 아들 관에 씌워서 깨끗한 세마포 입혀가지고 장례 잘 치러줘야 되는데, 자식을 위해 장례도 못 치르고 죽은 자식을 위해서 울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거 어떨 것 같습니까? 그들의 시신, 죽은 자식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게 허락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자기 아들이고 자기 형님이고 하더라도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맡아야 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사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그 치심,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사실은 진영 밖으로 그 시신을 폐기 처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애통하지 못하고 옷을 찢지 못하고 슬퍼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눈물도 못 흘리는
여러분 아들 2명이 그렇게 죽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 교육 똑바로 안 시키면 나중에 피눈물 흘립니다. 정말 기가 너무 막혀서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 너무 잘 배웠어요. 우리 첫째.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내가 남편으로서 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직장 구하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원래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릴 적부터 우리 막내가 10시가 되었는데도 안 자고 앉아서 피곤한데 제가 이제 그만 자고 내일 해라 했더니 하는 말이, 경건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못했어요. 이거 마칠 때까지 다 하고 저는 자겠습니다. 그러면서 11시까지 결국은 문제지 다 풀고 숙제 다 하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래 잠들었어요.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안 먹으면 정말 밥도 안 줄 정도로 생명의 양식을 아침에 눈 뜨면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훈련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나머지 살아남은 제사장, 셋째하고 넷째, 막내, 그렇죠? 이 제사장들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잘 들으세요, 자기들의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이것이 최우선순위예요. 자기 형들이 죽었다고, 또 아론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죽었다고 해서 애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누가복음 9장 60절.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자, 오해하실까봐 제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야, 하나님은 정말 매정하네. 어떻게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아무리 죄를 지어서 못된 짓을 해서 죽었기로서니 그래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죽었어요.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죽은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장례를 치른다고 그 죽은 아들이 돌아옵니까? 과연 그 죽은 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장례를 화려하게 치루어도 그 아들에게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그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살아있을 때, 아직 숨을 쉬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고스란히 인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지옥에 보낼지 이제 천국에 보낼지 이제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관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죽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게 놔두고 산 사람은 뭐 해라?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장례 치렀죠. 나사로 죽을 때도 장례 치르고 예수님 죽을 때도 장례 치르고 장례 다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디에 집중할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집중할 때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직까지 제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예배가 아직 안 마쳤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해가지고 죽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중간에 제사를 멈출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쨌든 간에 그 제사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잘 끝내는 것이,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게 우선순위지 형들이 죽었다고 그 앞에서 울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우선순위, 이게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문제. 그렇죠? 왜 제사장의 이 우선순위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진리의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수인계가 됐어요. 이제 아론이 정식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제사장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나오죠.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나오죠. 그 회막에 들어갔을 때, 즉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가능한데, 회막에 들어갈 때, 즉 온 듀티 상태, 진행 중일 때 술을 마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온 듀티 상태가 온에서 오프로 끝날 때는 언제입니까? 죽을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예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온 듀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는 항상 우리는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죠? 제사장들은, 자, 왜 그러냐? 제사장들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술 마시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옳고 그름을 나타내고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술을 마시면서 진리를 선포한다? 감히 술을 마시면서 그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항상 깨어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철저한 이성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거룩한지 부정한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세상의 진리의 기준을 갖다 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나오죠. 뭐냐면 술을 마신 몽롱한 상태는 이것 자체가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제사 지내면서 북치고 피리 불고 막 춤추고 막 애를 갖다가 산채로 바치기도 하고 막 거기서 음란한 성적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하는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런 모습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옳은지 그른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깨끗한지 부정한지, 좋은지 나쁜지 분별할 수 있어야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이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딱 정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으려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종교의 특징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결코 그 제사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떤 황홀경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 화려한 조명과 무대, 웅장한 음향, 세련된 말기술, 이런 것에 소위 그 분위기에 빠져서 은혜 받는 이런 위험한 습관을 들이지 않도록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무서운 거예요. 분위기가.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내 감정이 그냥 이렇게 북받쳐서.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죠. 그 분위기가 사라지고 나면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은혜가 되었는데 예배 마치고 문 열고 나가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뭔지 압니까? 그런 화려한 음향, 조명, 무대, 그런 분위기가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숭배했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그 금송아지 섬길 때 얼마나 성경에 나오죠? 먹고 마시고 뛰노는 제사.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황홀경이에요. 분위기가 끝내주는 거예요. 막 와, 이런 분위기에서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감동을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저도 철없을 때는 청년 때 그런 분위기에 압도될 때가 많았거든요. 스피커가 정말 아파트 2층 높이에요. 스피커가 그러니까 한 몇만 명 이제 집회할 때 스피커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신디 그냥 미만 딱 쳐도 은혜 받아요. 기타 줄 하나 그냥 징 하는 순간 은혜가 돼요. 그 사운드에, 그 위에 그 조명, 와, 그냥 간주만 나와도 은혜가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되죠. 그런 분위기에 황홀경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나타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나 치유나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겸손이가 무릎이 안 좋다. 그래서 앞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해서 이 무릎을 치유하면 사람들이 와 하겠죠. 그 순간 머릿속에 들어있는 진리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나았다는 그 사실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버려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자칫하면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제사를 통해서, 그렇죠?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게 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는, 실천하고 살게 하는 그런 제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1년 365일 52주 예배는 수십 번 수백 번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이 안 변해요. 여전히 말은 천박하고 행동은 경박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입술로 상처 주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드리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데 그럼 그거 온전한 예배입니까? 지금까지 쇼를 본 거예요. 쇼.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쇼 있죠? 저희는 1박 2일, 아는 형님. 똑같은 거예요. 그냥 구경한 거, 쇼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내 삶을, 실제로 정결한 삶을 살게 하는 예배, 거룩한 삶을 실천하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예요.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얻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하는 예배, 내가 변화되는 예배, 변화되는 것을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예배, 내가 그 간증의 그 고백의 주인공이 되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살 길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 죄의 문제 우리 배웠잖아요. 세가족 양육반.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우리는 계속 고통받습니다.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우리는 계속 스트레스 받아요.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왔는지.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어제 정말 이 거룩한 주일을 여러분 어제 성실하게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그냥 일요일이네? 11시 다 돼가네? 교회 가야지. 그러고 성경책 들고 쫄래쫄래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구경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할 짓이 아니에요. 그것 정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기 이전에 어떤 육신의 부모, 어머니, 아버지, 형님, 동생, 언니, 오빠, 동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바로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 나라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 또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 욕구들, 또 여러 가지 꿈, 직장, 돈, 심지어 내 자녀,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내가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직장을 더 좋아하면 그 직장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립니다. 이거 꼭 깨달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우선순위를 먼저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 우선순위가 이제 확실해진 상태에서 우리는 다른 잘못된 종교 행사, 종교 의식, 잘못된 신앙, 잘못된 예배를 분별해야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막 은혜 받고 막 예배 드리고 말씀 볼 때 마귀가 안 옵니다. 그 사탄이 언제 딱 침투하느냐? 내가 잠시 잠들어 있을 때, 내가 한순간 잠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쉬고 있을 때, 나태해질 때, 그때 마귀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깨어있어라. 등불 들고 항상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라. 그래서 첫째는 우선순위, 둘째는 깨어있음. 이것에 대한 문제를 오늘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겠지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도 서로 같이 오늘도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나누고 계속 나누어야 돼요. 우선순위와 이 깨어있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어야 될 주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는 지금 정말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는가?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뭡니까? 꽃에 물 주는 겁니까? 직장 출근하는 겁니까? 애 밥 먹이는 겁니까? 뭡니까? 청소하고 빨래하는 겁니까?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죽게 한 불이 뭘까요? 결국 금송아지 숭배에서 사용된 불입니다. 옛날에
하던 그 가닥으로 하다가 죽은 거예요. 나 옛날에 이런 건 많이 했는데 나 자신 있어 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 불은 이방 종교에 술 취한 그 몽롱함,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그 광기의 불입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불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은 이런 다른 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집어삼키고 죽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 주위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자들이 실제로 금송아지 갖다 놓고 예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사실 지금 당장 예를 들자면 제가 금송아지를 대신하는 그런 존재로서 금송아지를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예를 손에 꼽을 정도로 제가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송아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자들, 금송아지의 무거움을 하나님의 무거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술 취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탕함.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했지만 술 먹지 말라 했죠. 그런데 술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의 본질은 뭘까요? 밑에 흐르는 그 신학적 주제, 신학적 테마, 그건 방탕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가지, 게으름과 방탕함. 게으른 자와 방탕한 자는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 우상의 그 본질이 게으름과 방탕함이에요. 근데 이 황홀경, 몽롱함, 술 취함, 이 광기,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자들이 실제로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버젓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줘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이런 몽롱함, 황홀경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식과 분별력이 우리 선한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거기서 어떤 황홀경을 체험하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배입니다. 깨닫게 되고 진리를 얻는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은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 하나님의 영광,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황홀경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 우리 삶에, 우리 일상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함께 노력합시다. 다른 불로 예배하는, 다른 불로 분향하는 그 나답과 아비후와 똑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깝지만 지금도 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황홀경에 빠지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예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진정한 변화와 자유와 기쁨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